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봅니다. 제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6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환을 보시고요. 제가 136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제136문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공적 재판과 정당한 전쟁과 정당 방위를 제외하고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행동입니다. 또 생명을 보존하는 정당하고도 필수적인 수단을 도외시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것, 증오, 시기, 복수심을 갖는 것, 모든 과도한 격정과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걱정에 빠지는 것, 음식과 음료, 노동, 그리고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 화나게 하는 말과 학대와 시비와 구타와 상해, 이 밖에 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려는 모든 행위가 제6계명이 금지하는 죄입니다. 대열의 문답이 10계명을 설명하는 구조가 있었죠. 그 의미를 본의를 먼저 살폈고, 그 다음에 그 각 계명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무를 살피고요. 반대로 각 계명이 부정적으로 금지하는 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부과된 내용이 있다면 왜 이런 내용이 약속으로 혹은 저주로 부과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6계명에는 부과된 내용이 없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와 또 금지하는 죄를 다루면서 6계명을 마감합니다. 136문은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죠. 지난주에 보았던 135문 6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와 연관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6계명이 금지하는 죄에 해당되니까 서로 보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해설 1번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6계명이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 살인의 항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으로 시행되는 사형입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모세오경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구절들 많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으로 사람을 죽이라, 이런 경우 죽이고 저런 경우 죽여라 하는 것은 요즘 사법제도에 적용하면 사형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형제도를 통해서 의를 장려하고 또 악을 경고하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 악이 번져가는 것을 이 사형제도로 막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때로 죽여라,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하는 규정들을 주셨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6계명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안에서 시행하는 사형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그걸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시행을 안 하는가요? 그렇죠.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의 예외 조항이 뭡니까? 합법적인 전쟁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죠. 성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총을 들어야 할 시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건 시민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육계명을 수호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이 전쟁에 대한 기독교의 세 가지 스탠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불가하다는 평화론이에요. 무조건 총을 들거나 칼을 들 수 없다는 평화론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또 이렇게만 되면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사야서나 계시록이 천국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칼과 창이 낫이 되고, 그죠? 무기가 농기구가 되고 평화를 이미지로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평화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불가하다라는 이 전쟁 불가론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와 악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전쟁이 불가할 때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독교의 전쟁에 관한 견해는 전쟁 정당론이 있습니다. 정당 전쟁론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 선제 공격을 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극도의 위험이 적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전쟁에 대한 정당론입니다. 세 번째는 대의를 위해서 상대방이 먼저 침공하지 않아도 이 대의를 위해서 전쟁할 수 있다는 대의 전쟁론이 있어요. 이슬람이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이 성전론을 외치면서 테러를 자행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테러를 일으키는데 그 테러의 배후에는 대의가 있단 말이에요. 대의. 예를 들면 기독교계에서도 아주 씻지 못할 악한 흑역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 같은 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대의로 전쟁을 벌였는데 얼마나 무고한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대에게 취하는 입장은 두 번째죠. 정당한 전쟁론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침공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수호하고 그리고 악에 의해 짓밟힌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이 가능하다는 정당 전쟁론입니다. 그러나 이 정당 전쟁론이 전쟁 자체를 찬성하는 견해는 아닙니다. 정당하게 전쟁을 수행할 때도 언제든지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전쟁의 정당성을 제한적으로 우리가 둘 때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경우를 두고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어떻게 헤렘,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느냐?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건 영적 의미의 악을 진멸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와 악을 진멸하는 대리자로 보내셔서 가나안에 관영한 우상과 죄와 악을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한 계명을 주셔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죠. 이건 대의론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의 대의가 아닌 거죠.
악을 징벌하는 차원의 그것이니까 일반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전쟁과는 좀 대조할 필요가 있죠. 이걸 오해해서 십자군 전쟁에 정당한 근거를 마련했던 이 중세의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당방위의 경우예요.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였을 때 죄가 없다,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 공적 재판 사형이죠. 정당한 전쟁, 또 정당방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은 육계명이 죄로 금지하는 것에 해당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살은 뭘까요? 육계명이 금지하는 죄에 해당되죠. 자살한 가족이 있는 가정을 우리가 대할 때는 목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목회적이니까 애도해야 되고 같이 슬퍼해야 되지만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자살은 뭐예요? 육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되죠. 요즘 이 자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견해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우리 자신의 의견을 꺾고 굴복시키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경우, 그죠? 사형제도, 정당한 전쟁, 그리고 정당방위의 이 세 가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살은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안락사? 그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예외는 있겠죠.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입원할 때든지 이거 뭐예요? 인공호흡기, 그죠? 그 억지로 달고 달지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뭐 그런 서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안락사에 해당되지 않겠죠. 안락사는 스스로 이렇게 안락하게 죽을 수 있도록 약물이라든지 어떤 것을 강제적으로 주입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니까 그건 반대하죠. 그런데 거의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호흡인데 인공적으로 호흡기를 달아서 끝없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래서 본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공호흡기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제6계명은 직접적인 살인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세심한 연구,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했죠. 135문에서, 그죠? 그래서 이 정당한 노력과 세심한 연구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죄죠. 요즘 현대 교인들이 왜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라고 반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죄가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 우리가 죄라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디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겠습니까? 다 괜찮고 이 정도는 다 허용하고 이 정도는 죄가 아니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노력과 세심한 연구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 역시 죄다. 그런 의미에서 굶주린 사람들, 마시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않는 것. 안 보면 몰라요.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성도에게 죄입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행동이잖아요. 헐벗은 사람을 보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돌보지 않는 것은 육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됩니다. 대의문답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줄인 자 그리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않고 입을 것 주지 않고 나그네 된 자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한테 한 것과 똑같아.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고 나를 먹이지 않는 것이고 나를 입히지 않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거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부자, 창고에 먹을 것이 막 차고 넘치고 통장에 잔고가 마를 날이 없고 그런데도 또 다른 창고를 지으려는 욕망, 곳간을 헐고 더 확장시키려는 끝없는 욕망, 대기업을 일구고 싶은 욕망, 탐심이죠. 눈앞에 헐벗은 형제가 있고 굶주린 자매가 있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끝없는 자기 사세의 확장만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마땅치 않은 마음이죠. 어쩌면 육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3번) 보십시오. 악한 분노와 증오, 시기와 복수심, 모든 과도한 격정과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 음식과 음료와 노동과 오락의 무절제한 사용, 이다 135문에서 확인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요, 또 마음을 상하게 해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죠. 그러므로 이런 감정과 이런 상태가 우리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 때 악한 분노의 마음, 누군가를 정오하고 시기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과도한 격정, 그렇죠?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올라올 때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염려가 그 끝을 모른 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끝없이 불안해하는 것, 그걸 누르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걱정될 수 있죠. 인생이니까. 근데 그 걱정이 올라올 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염려하는 것만큼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것만큼 몸도 상하잖아요. 그 생명에 데미지를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막 생길 때 방치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일을 붙들고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죠? 그 염려하는 마음이 평강으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죠? 우리 생명을 스스로 염려 가운데 방치하는, 걱정 가운데 방치하는, 불안 가운데 방치하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염려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할 때 금식까지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평안해질 때까지. 담대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성령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들면요, 그 걱정이 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담대해집니다. 분명히 그 살독에 살이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 끼니가 없어요. 근데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요, 살독에 살이 없는 그것을 보면서도 걱정이 안 돼요. 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경험을 다 하셔야 됩니다. 뭐 살독에 살 떨어지는 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방치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가 막 밀려옵니다. 힘듭니다. 밤잠을 못 자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5번 보십시다. 4번입니다. 4번. 앞서 살핀 135문은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적하고, 그렇죠? 그런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기회, 다른 사람의 권리, 그 모든 것들을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는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특별히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 같은 경우, 그렇죠?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것마저도 빼앗아 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격정적으로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모든 기회, 모든 유혹, 모든 행위를 피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 내가 다른 사람을 격동하게 할 때, 말로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분위기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격동하게 하고 학대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협박하고 폭력과 상해를 동원해서 생명을 파멸시키는 모든 행위, 육계명이 금지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그 뭐예요? 천 몇백만 이번에 관객이 들었다고 하는 범죄도시 2. 그 예고편을 제가 잠시 봤는데요. 너무 폭력적이더라고요. 폭력이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폭력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그런 미디어들에 의해서 폭력의 쾌락에 눈을 뜨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폭력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시비하는 것 일상의 루틴이 되지 않겠습니까? 틈만 나면 시비를 붙어요, 그냥. 그 시비가 이제 또 다른 크고 작은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는 뭐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 그런 영화, 뭐 그런 영상들, 뭐 그런 소설들, 뭐 즐기는 것도 피해야죠.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것,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세요. 그런 것들을 들으세요. 음악도 좀 이렇게 우리 삶을 단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너무 고루해집니까? 사람의 존엄성은 시대의 풍조를 다 따라가면서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영혼의 고귀함은 쉽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고결한 분위기를 풍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폭력적이고 그 천박하고 그런 분위기를 풍기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의 영향을 다 온전히 받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그 존재에 다 스며 있잖아요. 그 평소에 듣고 보고 즐기는 것들을 잘 스크린해야죠. 걸러야죠. 영화도 가려서 보십시오. 음악도 가려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너무 학대하지 마십시오. 피 흘리는 영화를 막 보면서 그 영혼을 학대하는 거예요. 너무 고로합니까, 제가? 몸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것을 피할 뿐 아니라요. 말로 혹은 행동으로 혹은 차별로 그 사람의 영혼을 왕따시키고 영혼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것 하지 말라. 육계명은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차별하는 것,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라고 야고보는 가르쳐 줍니다. 그 차별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존귀한 인간인데, 존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인데 재물의 양에 따라서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차별해서 상석에 혹은 하석에 앉히는 것. 그걸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그런 외모로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면서 이건 이웃 사랑의 큰 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다. 이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세뇌시킬 정도로 자꾸 이렇게 되뇌이지 않으면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요. 인간은 번들어한 사람 앞에서는요 이렇게 대우해주고, 초라한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무시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자꾸 되뇌어야 돼요. 자꾸 본성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부자인 사람 대우하고 권력가 대우하고 그 사람의 말에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막 무시받고, 세상이야 그렇다 쳐요. 힘의 논리가 통하는 에리어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나마 그런 외모와 힘과 지위와 권세와 상관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격려받아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대접해주고 누구는 무시하고, 이 차별을 대우리 문답은 육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번 보십시오. 조심스럽습니다만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저도 찬성해요.
그러나 요즘처럼 지나친 동물 사랑은 사람의 기본권,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동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존엄하게 여기는 행동이에요. 육계명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은 무엇이 전제입니까?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임을 전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피 흘리지 마라, 해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존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애완견, 애완묘, 뭐 다른 것들을 키우면서 그들에게 마치 가족처럼, 인간 가족처럼, 자식처럼 대하는 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정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상처받지 마세요, 저의 이런 말에. 저는 여러분이 저의 이런 말에 상처받을 때 저도 상처받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산책시킬 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내 새끼 그러면서 막 강아지인데 엄마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옆에 있는 남편은요, 그런 취급 못 받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괜히 이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게 되죠.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시대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요, 섬과 섬 사이가 멀리 있을 때는 가까이 보여도 가까이 가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인격과 인격 간의 괴리를 많이 느끼는 현대인일수록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상처 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는 동물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 동물에게 자신이 쏟을 수 있는 모든 애정을 쏟으며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어디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동물을 사랑해야죠. 어디까지 가면 안 된다고요? 사람처럼 대하는 자리까지 가시면 안 돼요. 성도들은. 제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빠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시라고요. 짐승의 인격을 부여하면 됩니까? 오래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어요. 애지중지 키우던 십몇 년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적어서 메일로 답변을 했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힘들겠지만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단다. 과도한 슬픔은 거두는 것이 좋겠다. 설명을 했는데요. 요즘도 그런 분 주위에 많아요. 애완견이 죽었는데 자신이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밥도 먹지 못하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 그런 애정 왜 사람에게 쏟지 못합니까? 강아지 예방주사 마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는 거 맞죠? 그거 해야죠. 근데 약값이 없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완모유에 대한 지나친 애정을 기울이는 이 시대의 풍조는 분명히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아무 고민 없이
아무 갈등 없이 따라가지 마세요. 이런 저의 말에 또 상처받고 목사님 교회 옮기겠습니다, 이런 분 없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혹 개가 죽었을 때 장례 부탁합니다, 이런 소리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생겼잖아요. 심지어 개한테 세례를 주는 시대입니다. 말이 됩니까? 목사가 개에게 세례를 주는 시대라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개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어디까지 갈까요, 이 시대가? 마지막 7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는 단순히 살인 금지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6계명을 통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이 소중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6계명을 통해 서로가 협력하여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제6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제6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의 제6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수납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